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구약 페이지 7쪽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앉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구약 신약 페이지 364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 뿐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은데 우리 제가 동영상 준비한 것 중에 CGN 거 있죠. CGN 거. 그것만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CGN 거. 내게 가르치라 욥기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임을 알려주는 땅의 모습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등이 위치한 콜로라도 고원은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성경적 지질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의 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살펴보면 창조 때의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 홍수 이후의 땅의 구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층은 첫째 날 우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땅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또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는 셋째 날 땅. 이 두 개가 이제 창조 때 만들어진 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홍수 때, 심판 때 다 화석도 매몰되고 지층이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지층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콜로라도 고원 전체에서 발견되는 일자 모양의 지층도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이 북미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어떤 지층들은. 그러니까 이 지층이 완전히 일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흙과 물이 이동하면서 지층들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 또 화석도 가득 차 있고.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흔히 알고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깎여서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과정설에 근거한 이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의 일자에는 부분적인 침식이나 퇴적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억 년간 쌓이고 깎여서 이렇듯 깨끗한 일자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흐름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은 후에야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세핑이라는 지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은 눅눅한 모래를 가지고 침식 과정 실험을 할 때 양 가장자리가 원형극장처럼 가운데로 함몰되는 현상이라 홍수 직후 아직 땅이 젖어 있을 때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층을 이루는 층리가 경사를 보이는 사층리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의 깊이와 방향, 홍수의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단일 사층리의 두께가 18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당시 물의 깊이가 100m가 넘었고 물이 흐른 속도는 초속 1m 정도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일으키는 자연현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쓰나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본 탐사객들은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층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진화론이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는 것.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갔던 어떤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그 확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확신. 심판의 흔적 중 아주 작은 일부인 이 증거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예,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요,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이지 이런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물 빠질 때 방주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라랏 산은 큰 바다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인데 배가 떠내려가야 되지 산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입니까? 맨 처음 비가 내린 거가 40일입니다. 근데 이건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려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가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거죠.
근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겠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겠죠. 그럼 물이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지구는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그럼 이 산들이 무너져서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첩첩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사건이 지구 일부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게 맞다면 저때 쌓인 퇴적층들이 흔적이 지구상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때 쌓인 퇴적층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 흙들이요,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쌓인 두께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정도 높이까지 쌓이는 그런 두께입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여기에 서서 이 엄청난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이제 또 저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또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만드셨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제일 앞에 했던 거 제일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화면. 지금부터 대략 앞에 화면. 앞에 거 영상. CGN 거.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란 욥기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임을 알려주는 땅의 모습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이 위치한 콜로라도 고원은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성경적 지질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대 땅하고 심판대 땅의 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살펴보면 창조 때의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 네, 참 신기하죠. 이게 이 땅은 창조 첫째 날 땅이고, 이렇게 흙이 있는데, 산이 있죠.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밑에 층이 창조 첫째 날 땅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셋째 날 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층이 홍수 이후의 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파보면은, 이거 보면은 어떤 그게 흙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질이나 어떤 화석들을 보면은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첫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홍수 때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혹시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봤어요. 정말 볼만합니다. 가면은 아까 그 이재만 선교사님, 김명현 교수님이나 이재만 선교사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어떤 과학자들이에요. 서울대 출신의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설이 이렇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일만 하죠. 믿을만 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 있죠.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실이죠. 역사적인 팩트.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심지어는 4일째 태양을 만드시는데, 그죠? 4일째 태양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깨닫게 돼요. 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게 진짜 홍수 심판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수 심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앞에서 4장 5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의 두 가지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한 종류의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자손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와 타락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것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고, 반면에 셋의 후손들이죠. 아벨과 셋의 후손들. 아벨은 가인이 죽이는 바람에 이제 셋을 낳아서 그 셋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에 입각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장 5장이죠. 그런 가운데 그 세세 후손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에녹을 예를 들었죠. 에녹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뭐예요? 에녹을 그냥 죽지 않게 하고 그대로 데려가 버리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녹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또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때의 그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4장 5장대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에녹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6장이 없었을 거예요.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6장 1절에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인구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많아져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앞에서 세세 후손들이에요. 세세 후손들. 이거를 뭐 천사들이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성경은요 천사들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 이야기, 인간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천사들이라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문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손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세세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선택을 하시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거죠. 우리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을 지으실 때 일부 일처제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한 여자하고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닥치는 대로 취하는 거죠. 닥치는 대로. 보니까 이 여자가 아름답네, 이쁘네. 이 여자를 또 아내로 삼고, 또 저기 가서 보니까 저 여자도 또 예뻐요. 그래서 또 저 여자도 아내로 삼고, 이런 식이 벌어진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이 벌어진 거죠.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도 안 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 욕심대로, 오로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교만한 거죠.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이 2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뭐예요? 저 사람들이 육신이구나. 육신이란 말이 바사를 해가지고 소위 신약에서 말하는 사르크스예요. 부패한 본성, 소위 뭔가 고깃덩어리, 우리 살과 피만 있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없는 거죠. 영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그게 육신이에요. 저것들은 그냥 고깃덩어리구나. 그냥 육신의 존재로 전락을 했구나. 그래서 내 영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다는 말은 사람 안에, 이런 뜻이 원래 뜻은. 내가 사람 안에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그냥 육신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개와 돼지처럼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고깃덩어리로, 육신으로, 육체로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려고 하는 존재들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더럽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라고, 내 영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육신으로 전락합니다. 고깃덩어리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유예기간이에요. 곧바로 그렇게 떠나지 않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도 혹시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회개하게 되면, 만약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 120년 동안 깨닫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았겠죠. 홍수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20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기도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모습.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데리고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닥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 그 자식들이 네피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또 뭔가 똑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영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자꾸 빛을 비추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뭔가 빛을 비추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4절도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14절 어떻게 나오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후계자,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전에 너희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양자의 영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 계시고 그게 성령이고 우리도 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서로 그렇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면 그게 더 확신이 깊어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뭔가 죄악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나는 자꾸 양심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걸려요. 그래서 결국 그걸 그만두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후계자라는 거죠. 장차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에 그 앞에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육신을 만약에, 아까 이게 육체죠. 육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육신이 됨이라 할 때 이거예요. 사르크스.
히브리어는 바사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계속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어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영적 사망,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죽고 육체적인 사망,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영원한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생명, 그 다음에 내 육체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생명,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죠. 성령 따라 살게 되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렇듯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시게 돼요. 그러면 뭐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뭔가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런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해버리고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5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천사들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도 사람 나오잖아요. 5절에도 사람, 6절에도 사람, 7절에도 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슨 천사라고 하는 등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상태예요. 지금 닥치는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죄악이 가득한 상태.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인간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거예요. 앞으로도 오직 악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면서 아름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면서 살면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는데, 모두가 행복한 삶,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길 바라셨는데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현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앞으로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러죠. 이 한탄이 뭐냐? 한탄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한탄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는 거래. 한숨이 뭐죠? 큰 호흡이잖아요. 큰 숨이잖아요. 큰 숨.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후 하잖아요. 그죠? 후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그게 한탄인데 원뜻은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는 말은 고통스러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세상을 지을 때 아름다웠다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우리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인간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서로에게 뭔가 악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행이 넘쳐, 불행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불행한 세상이 된 거죠. 그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즉 타락하고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잖아요. 포악함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고, 그게 포악함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 뉴스 보면은 진짜 인간이 포악하고 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인데도 막 죽이고, 뭔가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막 사람들 막 총을 들고 사람들 위협하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뭔가 죽이고 그러면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악하잖아요. 또 요즘 20대 청년인데 할아버지를 갖다 막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아버지를 또 주먹으로 패지 않습니까? 포악한 거죠. 그때 당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온 땅에 그랬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타락하고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신즉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라 땅이 부패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땅이 부패했구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보라 땅이 부패했구나. 왜냐하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한탄입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이 혈육 있는 자가 바로 아까 말한 육신자, 육신이 된 자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저들이 다 바로 이 육신 있는 자가 그들이 다 자기들의 행위를 부패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행위들, 자기 길을, 이 행위는 길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땅이 부패했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딴짓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기를, 선하게 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항상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근심하시고, 즉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오랜 시간 그렇게 보내셨겠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그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겠어요.
그걸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결심을 하시죠. 그게 7절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와, 오죽했으면 그렇지. 내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없애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희망이 없잖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쓸어버리냐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면에서 살아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후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왜 지었을꼬.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저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저것들을 지었을까?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품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 악한 세상을 왜 내버려 두겠어요? 끝까지 소망이 없다. 나아질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이 정말 한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거룩함, 의로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랑과 거룩함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거룩하게 의롭게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한테. 그게 10계명, 2계명 중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운 속성은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은 자의 죄를 갚되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 3, 4대까지. 와, 3, 4대까지 하는 것도 뭐예요? 뿌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신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무서우신 분, 두려운 분도 있다고 하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애기가 투정 부리듯이 계속 사랑만을 생각해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다 받아주실 거다. 끝까지 다 받아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무한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도 하다.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중에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한 사람. 그때까지 인구가 폭발했으니까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몇 억이 됐을지 지구상의 인구가. 근데 다 죽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 앞에서 에녹처럼 노아가 딱 발견이 되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먼저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선택과 은혜를 받았느냐?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은혜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의인. 죄가 없는 의인,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올바른 사람,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에 그때 당시 다 썩어가고 부패했던 그런 당대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더라.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전함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심성이 똑바른 거죠. 마음이 온전해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홍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고. 앞으로 세상 어떻게 보면은 망할 수도 있어. 세상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너는 그걸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경고를 들은 거죠. 이 경고하심을 받단 말은 예언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120년이나 지나야 일어나니까. 근데 노아는 그거를 듣고 뭐예요?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 뭐예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경외함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경외함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영혼이에요. 노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어요. 한 번도 그런 비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전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홍수가 있을 거래. 엄청난 홍수가 있을 거래. 온 땅이 물에 잠길 거래. 그러면서 나무를 베더니 그때는 그 나무가 엄청 컸겠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고사리 식물 하나가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나무처럼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그때 당시 나무는 얼마나 컸겠어요. 세상이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병들고 그러지 않던 세상이니까 그 나무를 베가지고 역청을 바르면서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거 완전히 돌았구나 저거. 그랬을까요? 이거 돌았구나 저거. 미쳤구나.
근데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배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보면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구원받죠. 그래서 합쳐서 총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8명이 구원받아요. 8명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잘못된 세상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진정한 상속자, 의의 상속자.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아처럼.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다짐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가 그게 없어요. 마치 내가 잘나서 뭔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다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나를 앞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1등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는 그런 삶,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걷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원뜻으로 하면 뭐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맞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나도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대로 멈추고 그랬대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항상 보조를 맞추는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이제 너는 움직여야 돼. 그럴 때는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자다가도 깨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멈춰 서는 거죠. 그 자리에.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 멈춰 서 있는 기간이 뭔가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제 해 떴으니까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시는 거야. 계속 멈춰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바심이 나도 나도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조바심 때문에 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죠?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뭔가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도와주시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에이 내 마음대로 살래 나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여버리게 되면 뭐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뭐예요? 앞에 에녹처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지금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럼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 멈춰 서셨네? 그럼 나도 또 멈춰 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심판, 큰 심판, 온 세상을 어떻게 보면 심판한 그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기를 바랐지만, 그죠?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참 절망적이에요, 세상의 미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얘기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 때죠.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럴 거다. 그때 노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산 거잖아요. 일상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홍수가 터져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게, 깨닫지 못했다. 아, 이렇게 살면은 세상이 망하는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이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노아 때처럼 세상과 영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로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이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막 희망이 있고 막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인생 좀 살고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이놈의 세상에 진짜 희망이 있나? 왜 이렇게 악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 악할까? 제가 이번 추석 때 우연히 뭘 보기 시작했냐면은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참 그게 참 빠져들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99년도. 그때 내가 뭐 했나 생각해 봤어요. 99년도 한참 신학할 때인데 99년도, 2000년도에 9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20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25년이 지났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 64.8%였다고 합니다. 64.8%. 지금도 그 기록이 안 깨졌대요. 한 드라마가 64.8% 어떤 그 시청률을 기록한 게 없대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허준이란 사람,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허준이나 허준의 그 스승, 유이태 같은 사람은 똑바른 의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똑바른 의술, 정말 의원답게, 진정한 참 의사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의술을 놓고 계속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항상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의술을 위해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의술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한번 봤더니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술의 자리에 복음을 갖다 놓으면 딱 맞더라고.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돈으로 유혹하고 또 그 내 길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야말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구나. 또 굉장히 영민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민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뭐리고 전혀 모르는 굉장히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구나. 이 네 가지 변수더라고. 네 가지 변수 사람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착하고 악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니까 악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 뭔가 영민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죠. 지혜가 영민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착한 사람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 영민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참 많은 생각, 많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얻고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정말 왜 저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정욕 욕망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뭐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게 어디 있어? 이 말도 안 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세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하죠. 그때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했을 때 앞으로는 뭐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넘쳤고 멸망했는데 또 동일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이제는 뭐예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물 심판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도 세상에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또 세상이 다시 한번 심판받을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노아처럼 두려움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노아 때하고 똑같아지네? 그러면 우리 경계를 뭔가 막 각성을 해야 돼요. 노아 때와 똑같이 좀 온갖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네?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해. 그러면 끝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세상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이걸 반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로, 거룩한 삶과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사모까지 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완전히 청소되어지고 다시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세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충만한, 죄가 아니라 죄의 반대말은 의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앞에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 흠이라는 게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이 죄악된 모습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는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 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나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또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뭐예요?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돼.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에게 딸린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나에게 딸려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